오늘은 입춘인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평양에 8대 독자가 살고 있었어요. 한 15살 정도였는데 그때 15살이면 지금으로 치면은 장가갈 나이가 넘은 나이입니다. 공부를 하고 오던 길에 어떤 스님이 길거리에서 오줌을 놓고 있는 거예요. 8대 독자가 그걸 보고 욕을 했어. 중이 아무데나 오줌을 누래 이러고서. 그랬더니 그 스님이 실컷 쳐다보더니 참나 1년도 못 살 놈이 스님이 보고 욕도 다 하네. 그랬어. 그러니까는 얘가 그 소리 듣고 그러면 내가 16살 되는 해 죽는다고? 그리고 집에 와서 시름 앓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시름 앓으니까는 어머니가 와서 너 무슨 일인데 그러고서 시름 앓냐 그랬더니 서당 갔다 오는 길에 어떤 중이 길거리에서 오줌을 놓고 있길래 길거리에서 오줌 놓는다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대뜸 나한테 하는 말이 앞으로 1년도 못 살고 죽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니 심란해가지고 밥도 안 먹히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스님 어디 계시냐?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수소문 해가지고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 애한테 그런 말씀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내가 이렇게 관상 보니 1년을 못 넘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통사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는지 좀 방법을 알려달라 사정을 하니까 스님이 걔는 못 살아. 걔가 살려면은 삼정승의 딸하고 하룻밤을 자야 돼. 근데 그게 가능이나 하겠어?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삼정승이 한양에 있으니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 잘 사는 집이니까는 노잣돈도 두둑히 챙기고 한양으로 일단은 가는 거예요. 삼정승의 딸을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고 한참을 가다가 중간에 주막이 들렸는데 어떤 관상쟁이가 보더니 아이고 이거 곧 죽을 놈이네 또 그러네. 그래가지고 사정을 얘기한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삼정승의 딸하고 하룻밤을 자야지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어쨌든 간 방도를 찾아보려고 가는 중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방도를 알려줌세 그러더니 한양에 도착하면은 오이를 파는 사람이 있을 걸세 그거를 가격도 묻지 말고 다 사라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어떤 노인네가 그 오이 파는 거냐고 자네한테 물어볼 걸세 그러면은 묻지도 말고 그냥 다 줘버리라고. 그러면은 방도가 생길 걸세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 방도가 없잖아요. 믿기지 않는 소리지만은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노인이 오이를 잔뜩 쌓아놓고 파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요 물어보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걸 다 사버렸어.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오이를 이렇게 많이 사냐고 그래도 내가 다 쓸 데가 있으니 내놓으시오 그래가지고 다 사고서 짊어지고 가는데 또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그 자네 그 오이 파는 건가 나한테 좀 팔게 또 그러네. 그래서 아유 다 가져가셔 줘버렸어.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야 내가 살이를 해야 되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마침 뭐 한양에 아는 것도 없고 어디가 하룻밤 묵어야 될 판에 초청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반갑죠. 그래서 그 노인네 집에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노인이 나한테 우유를 이렇게 많이 줘서 고마우니까는 있을 만큼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 노인은 다 일보러 다니고 그러니까는 그 노인 부인인 할머니하고 둘이서 그 집에 있는 거죠. 하지만은 삼정승의 세 딸하고 잠을 잘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집의 딸이 정승집에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지 어머니 본다고
집에 들러오곤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는 웬 총각이 우울한 표정으로 무슨 병이 걸린 사람처럼 집안의 분위기도 나쁘게 그러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숨을 내쉬고 자기 어머니 옆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보다 못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면서 내가 삼정승 딸하고 하룻밤을 자야 돼서 한양에 올라왔는데 방도가 없고 시간은 지나니 내년 되면 죽을 거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뭐 방도가 없다고 하면은 한번 시도라도 해봅시다 그러면서 여장을 시킨 거야. 그 총각을 여자처럼 꾸미고서 마침 삼정승의 딸들이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서로 이제 친하니까는. 옛날에는 정승들이 다 시골에 본 집이 있지만은 또 궁궐 근처에 각자 또 집들이 조그만하게 다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북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삼정승 집이 다 이제 이웃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집에 모여가지고 놀고 있는데 식모로 간 그 딸이 내가 우리 집에 갔다가 어떤 처녀를 봤는데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그러라고 들어왔는데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말도 통하고 서로가 뭔가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는 삼정승의 딸 셋 타고 넷이서 길거리고 놀다가 그중에 이제 두 정승의 딸이 잠시 집에 갔다 온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정승의 딸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당신 앞만 봐도 여자같이 갖고 사내같이 생겼 진짜 여자가 맞냐고 꼭 마치 남자가 여자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고백을 한 거예요. 있는 사정을 다. 그러니까는 이 정승의 딸이 그 세 명의 정승의 딸을 꼭 하룻밤을 자야 되냐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그래야 당신 살 수 있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좀 방도를 마련해 볼 터이니 저희 그 벽장 속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벽장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잠깐 집에 다녀온다고 했던 두 정승의 딸이 왔어. 오자마자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이러한 사내가 있는데 삼정승의 딸하고 하룻밤을 자야지만이 얘가 죽지 않고 산다는데 니들 같으면 어떡하겠니? 그러니까는 남의 얘기인 줄 알고 그렇다고 하면 하룻밤 자줘야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벽장에 숨겨놓은 그 애를 끄집어내가지고 얘가 지금 원래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데 얘가 지금 이런 사연이요. 그랬더니 두 정승의 딸이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버렸어. 그러니까는 설득을 해가지고 오늘 하룻밤 얘하고 자자. 얘 살리는 겸 치자. 그래서 삼정승 세 딸하고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요 삼정승의 딸도 다 똑같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시같이 꾸는 거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내가 두 명의 정승의 딸하고 자고 있어도 잡아가려고 했는데 세 명까지는 못 잡아가겠구만. 에이 망쳤다. 그리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살았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또 벼슬도 살고 했대요. 부처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죠. 모든 거는 다 자기 업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업보가 안 돼. 죽이고 싶다 하더라도 안 죽이면은 업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은 업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생각은 그래도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선업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특히 한국 남자들이 자기 부인한테 애정 표현을 안 한대요. 생각으로만 다 이심전심 알아주겠지. 그래봤자 나중에 이혼당하지. 그런 것처럼 생각만 한다고 해가지고 다 업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거 해결해 보려면은 일단은 움직여 봐야 되는 거야. 이 8대 독자도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방도를 알았어. 그러니까는 삼정승했다라고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일단은 움직여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생각을 해서 아예 되지도 않을 것 같으면은 생각을 접고 해보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점쟁이를 만났죠. 근데 그 점쟁이가 뭐라 그랬어? 아마 한양으로 가면은 오이를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무조건 다 사라. 그리고 또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 줘버려라. 이 말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믿기 힘든 말이에요. 왜 믿기 힘드냐? 왜 의심이 생기느냐?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르기 때문이야. 쓸데도 없는 오이를 가격도 묻지 않고 다 사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산 오이를 누가 사려고 하는데 그것도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사겠다는 사람한테 그냥 준다는 것도 상식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당연히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의심이 있으면서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이 없어진 거는 납득한 겁니다.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따르는 거는 맹신을 하는 거야.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사람 봐요. 자기가 한양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삼정승 따라고 한 방에서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야. 비상식적인 소리를 따라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뭡니까? 내 상식으로는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내 상식이 아닌 다른 상식을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이게 내 상식하고 맞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의심이 생길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긴다고 안 해? 그러면은 영원히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의심스럽지만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당연히 의심이 생기겠지. 왜?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부처님이지. 내가 부처님하고 똑같아? 부처님만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를 많이 공부한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 얘기를 전해주면은 어떤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어떤 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스님이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산다고 했으니 해보시오. 그러면은 의심스럽지만은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 생각 속에도 의심이 없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라 그래.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죠. 맹신을 시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하는 짓이요. 진정한 믿음이란 이렇게 의심이 있지만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있지만 따랐을 적의 결과는 사기든지 아니면 진짜 그 결과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의심하면서 따른 거기 때문에 책임을 질 줄 알게 돼요. 자기 책임이야. 그래서 배신당했다 어쨌다 이렇게 억울해하지 않고 아유 그냥 똥 밟은 셈 치자 이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한이 맺혀. 그러니까는 맹신하다 보면 한이 맺히는 거고 진짜 믿음을 갖다 보면은 설사 그 말이 거짓이었다 하더라도 굳건히 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재미있는 얘기 속에 있는 요 내용을 잘 보자 하면은 8대 독자는 일단은 방법이 없지만은 그래도 시도는 해봤어. 그리고 의심이 가지만은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는 그거를 믿고 실천을 했어.
그 결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이거야.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과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방도가 없을 적에는 의심스럽더라도 미친 짓 같아도 한번 해보라 이거야. 어떻게 하면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지, 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신 8정도의 가르침이, 또 사비다 수행의 가르침이 이 얘기에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입춘을 맞이해서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래, 방법이 없어도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는구나, 시도조차 안 하는 거는 참 멍청한 짓이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간직한 채로 실행해 보는 거. 설사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내가 속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한 판단이기 때문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이 생기지만은 맹신을 하게 되면은 배신감으로, 억울함으로 밤잠을 못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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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